할렐루야. 네,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과 또 갈릴리 일부 지역은요, 목초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질 때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 우리로 들어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개인 양의 우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들을 여러 가정이 공동으로 만든 우리 속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우리는요, 보통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서 만드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문으로 다 들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문지기가 서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하나둘씩 목자들이 나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을 부릅니다.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 양 가운데에 자기의 양을 눈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목자 양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이 알 수 있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그 목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목자는요, 그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우르르 양떼들이 따라가고, 그러면 다음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의 양떼들에게 소리를 내서 또 자기 음성을 들은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우르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거대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에 양떼가 수천 마리 되는 그런 대목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200~300마리를 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붙여서 기억할 정도의 양떼들을 이렇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는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는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어릴 적부터 자신을 이끌고 초장으로 인도한 그 목자와 그 음성을 양이 안다는 것이죠. 자, 양처럼 이 온순한 동물들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력은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떼가 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흩어진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양의 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또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이리 때로부터 공격과 비난과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연히 짐작하고 넘어가기엔 이 말씀 가운데 너무 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왜 그 앞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80년, 90년, 100년 이 정도 살지만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즐기면서 재밌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겠는가. 죄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골치 아프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죽자, 그렇게 끝내자,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자유로운 쾌락과 유쾌한 여러 가지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있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선을 베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체예요. 시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영적인 생명을 내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고 양의 문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그들도 값없이 받고 누리게 되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목사님 힘듭니다. 요즘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라고 말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직장 나가서 어디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합니다. 어디 교회 집사다, 어디 교회 권사다, 어디 교회 성도다, 이게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전도가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임을 깨닫고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인 행세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정말 꼴을 먹으면서 성숙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생명을 갖고 싶다. 예수님을 나도 구주로 고백하고 싶다. 그분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싶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런 감동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오픈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우리에는요, 양의 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면 그는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오셨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럼 어떤 절도요 강도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온 자는요, 주전 2세기부터 형성되었던 랍비 유대교 지도자들, 또 묵시문학의 급진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 행세를 했다는 점에서 목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양떼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강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축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또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도요 절도자다. 양들을 살리지 않고 그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양떼의 출입을 알고 양떼의 사정을 속속들이 압니다. 문을 거치지 않은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양떼의 속마음과
또 상처와 방황을 알고 공감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소리를 내죠. 음성을 내죠. 그러면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양의 문을 통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들을 목자가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얘는 저번에 다리를 뼈었지, 얘는 저번에 웅덩이에 빠졌었지, 얘는 어디가 좀 약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양떼들의 사정을 알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문 말고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고 양의 우리를 통과해서 초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2단 거기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참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계의 모든 목사들은 사꾼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JMS 2단은 정명석 교주가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 이 사람도 선한 목자인데 사망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 후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죠. 배타주의다, 독선주의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요, 특정한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합리적이다, 그게 더 공평하다, 자기 종교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유대 당국자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야고보는 높은 벼랑에서 집어던져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은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굽힐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여주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받습니다. 곧 영적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해 줬다, 감사해라, 잘 살아라, 끝이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라,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떼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고 어떤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얻고 그 생산한 곡물을 약탈당하지 않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바치고 또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도적질하는 세력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된 로마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세력들, 이 세력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절도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정말 평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들, 중간 착취자들 누가 있어요? 세리들, 군병들,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매여서 사는 농민들은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었는데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헤롯 왕과 로마 제국에게 또 중간 착취자들에게 이중으로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그 평민들을 바라보시면서 농민들과 서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양떼로 보셨다는 겁니다. 포식자, 맹수들에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제 내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특별히 보호해주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적이고 또 외적인 어떤 강탈과 폭력적 지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욕심과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땅을 다시 다스리고 이 땅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당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의미예요. 어떤 분은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 다 일이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복받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 된다. 네, 만사형통 된다. 그것을 너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찬송의 원래 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화니 크로스비 부인은요, 일생 동안 시각 장애인으로 살면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만사형통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번역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만사형통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세상에서 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받는 만사형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갖게 된 영적 생명은요,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이거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와 어두움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실 때에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인처럼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풍성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엄청나게 풍성하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도적과 강도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만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영적 생명이 위협당할 때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목소리만 집중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주님께서는 양의 문인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